지난 주간 우리가 허리케인 얼마로 인해서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마는 큰 사고나 인명피해 없이 지나가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 허리케인이 지나간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미 휴스턴에서 일어났던 그런 재난의 소식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미 학습이 되어서 약간은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똑같을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유월절을 지키는 그 밤,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 문 위에 피를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통과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밤을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마음이 아마 우리가 잠시나마 겪었던 그런 마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큰 사고 없이 지나가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히 여기며 또 성도들 가정에 몇 가정은 나무가 쓰러져서 조금의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았던 어떤 고난, 위기, 또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환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사실은 맞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당황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리 준비하면 괜찮지 않겠나?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 대비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과 환난, 이러한 것들은 너무 그 모양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 대비를 한다고 해도 막상 다가오면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라는 면에 있어서도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시편 27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상치 않았던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처리하고 극복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앞부분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시편 27편의 앞부분은 그는 처음에 믿음의 큰 소리를 칩니다. 아무리 고난이 오더라도 또 환난이 오더라도 그는 그거 별것 아니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듯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말씀부터 이렇게 뒤에 가면 그는 매우 불안해하고 심지어 두려워하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약한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윗이 좀 가식적인 것이 아니냐, 앞과 뒤가 다른 것이 아니냐, 앞에는 큰 소리를, 믿음의 큰 소리를 치고 뒤에 가서는 벌벌 떨고 좀 허풍을 떠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만히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도 이게 이 논리적인 면도 있고요, 또 이게 정서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각각 따로라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언제나 하나인 것이 아니라 믿음은 논리적인 면이 하나 있고 정서적인 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다윗은 논리적으로는 이걸 환난을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마음으로는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한 드라마에서 그 멋진 카리스마를 보여주었던 최민수 씨가 이제 사형을 앞두고 찾아온 친구 박상원 씨에게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의 명대사를 한마디 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나 떨고 있니? 무엇입니까? 머리로는 그는 죽음 이거 별것 아니야, 사형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머리로는 다 정리가 되었지만은 그의 이 몸이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서적으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머리로는 다 정리가 다 끝났죠. 그런데 내 마음이, 내 몸이 달리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환난을 당하면, 예상치 않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약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극복해야 하느냐?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극복을 했는가?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죽을 지경이라고 자신의 본심을 내어놓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기도에 돌입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용맹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세계사에 위대한 장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장군이 다윗처럼 위대한 장군이 있겠습니까? 알렉산더가 젊었을 때에 대왕이 되어서 온 유럽을 다 정복을 했다고 하지만 이 알렉산더도 다윗보다는 더 나이가 들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주 소시적 어린 시절에 골리앗을 무너뜨린 대왕이 된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위대하다고 하지만 그는 결국 부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처절하게 죽어갔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정말 용맹스러운, 성경 안에서만 용맹스러운 것이 아니라 신불신간에 전 세계사에 다윗 같은 그런 왕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저 돌멩이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과의 전쟁에 있어서 최고의 전략을 가지고 승승장구했던 그런 왕이 다윗입니다. 그렇게 용맹한 다윗이 오늘 이 두려움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할 때에 그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기도나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기도 그건 여자나 하는 거잖아, 남자가 무슨 기도야,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우리가 4차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디모데전서를 공부했는데, 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여자다움은 화려한 외적인 치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거룩함을 갖는 것이 진짜 여자다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남성성은 어디에 있는가? 조그만 일에 쉬 분노하고 강력한 힘으로 한번 싸우면 언제나 이기는 어떤 능력을 갖춘 것이 남자다움이 아니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것이 진짜 남자다움이다라고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남자답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남자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여자다우십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보석을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을 항상 품고 있는 그가 진짜 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라는 것은 어떤 피난처가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앞으로 나갈 수 없어서 뒤로 도망을 와서 어떤 골방에 처박혀서 그렇게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하는 그것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입니다. 가장 용맹스러웠던 다윗이 이 무기를 가장 먼저 꺼내 들었다면 우린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책에 나오는 그런 어떤 학문적인 결론이 아닙니다. 다윗의 삶에서 경험했던, 그리고 그가 누렸던 그것이 바로 기도가 최고의 무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최후에 행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아니라 최고의 무기 중의 무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환난이 갑작스럽게 다가왔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나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 다윗은
이 두려움의 순간에 믿음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을 붙드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저 이렇게 있는 것과 믿음을 내가 붙드는 것은 완전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붙들지 않고 그냥 믿음을 가만히 가지고 있습니다. 환난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태평할 때, 내 삶이 평안할 때는 믿음이 그저 촛불처럼 가만히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촛불이 흔들리듯이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배를 타고 가다가 물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에게 명하여 물리를 걸어오라고 명령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할 때 그가 덜컥 물리로 뛰어내려서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바람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파도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그는 깊은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는 믿음이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보이는 순간 믿음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두 손으로 온 힘을 다해 이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내 삶을 고난스럽게 만들고 내 생각을 복잡스럽게 만드는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내 믿음을 지금 내 두 손으로 온몸을 다해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붙드는 믿음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여기에 찾는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할 때 우리 한글 성경 이게 구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에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할 때는 이게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할 때 여기에 찾으리는 단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형태의 만나주시는 채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오늘 주일인데 애틀란타 지역에 300여 개가 넘는다는 한인교회가 대부분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 예배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예배자들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복을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다양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양성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그 예배의 현장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도 다양한 예배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마음과 다양한 일주일의 삶의 모양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딱 맞는 맞춤형의 은혜와 복을 지금 예비하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복수형, 다양한 채널의 모양과 어떤 그 크기, 이러한 은혜와 복을 다 갖추고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지만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개별적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다양한 은혜 가운데 하나를 내가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걸 포괄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수련회를 가가지고 마지막 날 저녁 되면 대부분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회 할 때 한 아이가 방언을 받으면 순식간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함께 방언을 확 같이 받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는 개별적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의 그런 믿음의 상태와 마음에 열렸냐 닫혔느냐 어떤 상황을 무시하고 무조건 이 예배 시간에 모두에게 한꺼번에 그렇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배 가운데 어떤 분은 은혜를 받지만 어떤 분은 그 예배 가운데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수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여러분 개별적으로 나아가서 그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붙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무엇을 붙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접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2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다윗이 왜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을까요? 다윗은 자라날 때에 부모가 자기를 버린 듯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까?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자식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라나면서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더구나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에 정말 그의 집안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도 심지어는 부모도 아무도 사울의 쫓김을 받아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에도 그를 도와주는 손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새의 집안이 그만큼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에 대항한다라는 것은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막내 아들 8번째 아들 다윗이 생각할 때 형들이 나를 버렸구나, 부모가 나를 버렸구나, 그런 느낌을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을 3번 정도 경험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아주 갓난아이 상태일 때, 엄마가 아이에 젖을 뗄 때,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요. 저 막내 동생이 이제 젖을 뗀다고 할 때, 그 엄마의 이 젖에 새까만 걸 이렇게 칠을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걸 먹으려고 이렇게 탁 하면은 이게 쓴맛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젖을 때, 어릴 때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 어린 아이지만은 그때 아이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 엄마가 나를 버리는구나,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냥 좋아서 결혼하는 그때에도 가족으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는구나라는 느낌을 사람은 본능적으로 갖는답니다. 정서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가족끼리 모여서 재미있게 지내다가 이제 독립해서 혼자 딱 떨어져 나가니까,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죽음 앞에서 병들어 죽거나 나이 들어 죽을 때에 버림받는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엄마는 우리의 젖을 떼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젖을 먹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젖을 물려서 우리가 제대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분가해서 가정을 나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느 곳에 서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죽음의 문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팔을 벌려서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영접하신다.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두 손으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이 다윗이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 생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자, 이 뒷부분이 조금 내 원수를 생각해서. 자,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내 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특별히 우리들의 원수 앞에서 우리를 강력하게 보호하시고 강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환난 앞에 서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손을 놓아버렸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내 손을 놓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오히려 환난이 있기 때문에 내 원수 앞에서 하나님은 더 나를 강하게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 23편이라는 주옥 같은 시를 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십니다. 쉴 만한 물가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안전한 길로 언제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떨리는 우리의 이 정서적인 마음을 붙들 수 있는 길은 이와 같은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자, 환난 앞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믿음을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14절입니다.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읽으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14절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얼른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한 말처럼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한 말입니다. 이 말은. 자, 그런데 여기에도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또 기다릴지다. 이게 다른 말로는 바라라, 바라보라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자, 여기 기다린다라는 이 말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게 앞에 있는 기다리라라는 말과 뒤에 있는 기다리란 말에 어감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어떻게 다른가 하면 앞에 기다리라라는 것은 이 환난이 탁 이렇게 다가왔을 때에 도망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일단 환난이 왔을 때는 그 자리에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그래서 이 환난을 극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뒤로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 딱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무엇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그 믿음을 붙들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뒤에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 말은 그저 그 여호와를 기다리라라는 말 앞에 강하고 담대하며라는 이것을 집어넣으므로 뒤에 기다리라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너가 그 환난 앞에 가만히 딱 목석처럼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에 대하여 앞으로 다가서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환난 앞에, 고난 앞에, 역경 앞에 한 발짝 더 다가서라는 것입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의 여러분, 신앙이 이 정도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내면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로는 이미 정리가 되었으나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자기의 마음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너 뒤로 도망가지 마.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강력한 믿음을 붙들어. 그러나 더 강하고 담대하게 고난을 향해서 한 발 더 내디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길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하고는 완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향해서 이렇게 강하게 부르짖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진짜 남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신앙은 나약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서 동아줄을 잡듯이 긴가민가,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다.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며 그 고난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믿음의 용사가 된 것입니다. 그는 어릴 적에도 이 믿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울과 모든 백성이 거인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악한 장수 앞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왕도 형들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을 때에 어린 소년 다윗, 그는 그 골리앗 앞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자연의 어떤 강력한 피해만이 환난이겠습니까?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들로부터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풀려지지 않은 것이 나에게 고난이 되고 환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환난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솔직히 내 마음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이 그 위기 앞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두 손으로 붙드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한 발짝 더 고난 앞에 다가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